5월 18일 늘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이 복잡한 정치의 이야기들과 함께 신앙인이 어떻게 이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영적인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에 의해서 바울이 무려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전임 총독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가 총독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임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바뀌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임한 지 3일이 되던 날에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만나서 회동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정치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세금을 감면해 달라든지, 어떤 도로를 잘 열어 달라는지, 잘 다스려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요구, 총독이 처음 바뀌어서 온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요.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요구 아닙니까? 바울을 또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총독이 와서 신임 총독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바울을 거론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던 길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울을 죽이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감정이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전혀 녹아들지를 않습니다.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열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사람을 파괴하려는 의도,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2년의 시간이 흘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뭘 얘기해요?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바울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 생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쪼아지질 않으니까 새가 쪼다가 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생쥐 시체였습니다. 창문에서 저희가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생쥐가 죽어 있으니까 으악 하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까지도 같이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덩치도 크고 그런 우리 독일 사람들도 이 죽은 시체를 보고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마음을 갖고 악의를 품고 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부수고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의도의 영역들이 결국은 영적인 세력들,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갈등이나 누군가의 다툼의 상황이나 누군가와의 어떤 실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분별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영역인가?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서운함 속에서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보이지 않게 이 무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것을 깨트리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자 2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결같이 교회를 깨트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싸움을 승리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외적인 관계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베스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랴에 있고 바울도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거기서 재판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4절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가 이러한 내용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자, 그럼 분명히 바울은 가던 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철저하게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시시각각 우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서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 바울을 고발했던 3가지 범죄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혼란케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아주 혼란케 만드는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 두 번째,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로마의 황제를 대적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렇게 죄목을 씌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으로 죄목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2가지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내용인데, 이러면 이 바울을 송사하는데 로마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냅니까? 세 번째, 가이사랴를 대적하려 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대적하려 했다. 그러면 로마의 이 군대나 로마의 그 높은 고위직들이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인데, 그럼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일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죄목을 씌워서.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그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고백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이 보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길을 가던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증거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송사할 수가 있는가? 처음부터 이거를 가이사랴한테 보낼 수가 있나? 하면서 깊이 고심하는 내용이 이 뒤에 본문 속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 논의에 대해서 고심하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꾸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지 않았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꺼지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그의 본 의도는 뭐예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복음 사역의 길을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복음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했다면 그럼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바울이 풀려났다면 바울은 어느 길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복음의 열망이 그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누렸지만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힘이 들어요. 때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비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자리들을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언뜻 해보면 마치 목회자가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목회자는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생명을 유지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살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제목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질환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